성령 강림절후 19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가교회는 성서일과 세 개의 본문으로 그날의 예배의 중심을 잡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겐 성서일가의 세 개의 본문을 한 예배 안에서 읽는 것이 참 낯선 분도 계실 듯 합니다. 하지만 성서일가 세 개의 본문을 함께 읽는 것에는요,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서일가를 함께하는 교회가 모두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교회라는 개교의 주의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 되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성서일가의 이 세 개의 본문을 읽으며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접한다는 유익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형식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일가의 한 본문으로 읽고 또 그 안에서 공통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성경을 새롭게 보고 또 깊게 보도록 하는 새로운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유익과 은혜를 우리 서가교회 예배를 통하여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이었던 시편 80편부터 이사야 5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 포도나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화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그의 한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듯 이사야 5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주인과 그가 만든 포도원을 세받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포도원을 둘러싼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집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동일하게 등장하지요. 그가 땅을 파서요, 돌을 제하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해야 할 도적을 지킬 망대를 세우고 수확한 포도를 가장 좋은 상태에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도록 술틀과 즙 짜는 툴도 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후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농부들에게 갖고 있던 내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저 이 농부들이 나와 다른 악한 사람의 전형이라 규정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5장 2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분명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지만 기대했던 수확을 거두지 못했으니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러한 문제를 주인이 알게 될까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데 알맹이도 작고 맛은 시기만한 들포도, 심지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이 들포도를 수확하게 되었으니 농부들이요, 포도원 주인에게 칭찬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수확한 게 정말 농부들의 잘못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이것이 모두 농부들의 잘못이라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분명 농부의 몫이지만 그것을 열매 맺고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농부들은요, 그저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오늘 수고했으니 내가 내일 좋은 열매 2개를 더 맺게 되겠구나. 아니, 때가 지나면 한 가마니는 더 쌓겠구나라고 알까요? 아니요, 농부들은 모릅니다. 농부들은요, 그저 거둘 때까지 열심히 수고할 뿐이죠. 그러다가도 수확할 때가 가까워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날이 춥거나 더워지면 그들의 수확은요, 잘못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농부들이요, 그저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수확을 망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농부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자신이 원하는 수확물을 거두지 못하는 농부들을 책망할 완악한 주인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이 주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포도원을 먼저 짓고요, 농부들에게 그저 내어 맡긴 이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요즘 TV에서는요, 여러 경쟁 프로그램이 유행을 타고 있죠. 개인의 능력과 매력을 뽐내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여러 명이 팀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요, 협력해서 남을 탈락시키고 살아남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주인은요, 이들 중 누가 능력이 더 뛰어난지 경쟁시키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봐서 이들이 포도원을 경영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요, 그저 포도원을 먼저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저 주었습니다. 오직 그의 호의와 선의로 농부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고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 것이죠. 그렇기에 이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그 수확물을 반드시 거두어 들여야만 한 그런 굳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니, 기대치 않은 결과에 자신들을 벌하리라 생각하며 주인을 두려워하는 건 농부들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이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 종들을 돌로 쳐서 내쫓았던 것이고요,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요, 그 욕심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좋은 포도나무를 망치고 죽여서 고작 덜 포도나 수확하게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욕심이 정말 대단하게 굉장히 무거운 죄인가요? 아니요. 누구나 품을 수 있고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꼭 가져야겠다 욕망을 품는 것, 그런 마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농부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후에 아예 타국으로 떠나버렸기에 이 포도원이 그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포도원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죠. 단지 이들에게는요, 포도원이 맡겨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요, 사용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용하는 권리에 만족하지 않고요, 소유하고 싶은 그 권리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소유권과
사용권을 묵상하는데요. 어느 상담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매우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요, 한 아이가 매우 좋은 장난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양보해 주죠.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요, 욕심을 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내 것이라 거짓말을 하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즐거웠던 놀이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이요, 빼앗겨서 다시는 만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미련한 욕심이 포도원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욕심이 포도나무를 죽게 하였고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상속자의 생명을 빼앗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주인의 사랑으로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싶어 했던 아주 작은 욕심, 탐심, 사소하게 보이던 그 죄가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처럼 이 욕심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아, 내가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창세기 16장 가운데 사레의 고백을 통해 처음 사용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드리며 자녀를 낳으라 권유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종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핍박하고 멸시하자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핍박받는 나와 이를 지켜보는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핍박받는 사레와 멸시하는 하갈 사이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 판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무엇인가 결정하여 행동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종인지 구분하고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이 먼저라 구분하고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며 무엇을 따를 것인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너희의 주인이고 무엇이 주인이 만든 것인지 구분하고 선택하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정답입니까? 당연히 주 하나님이죠. 세상에서요, 장난감을 사주는 아빠보다 장난감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이 하나님보다 결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착각합니다. 분명 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인데요, 그것이 나의 포도원,
내 포도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길 바라며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 착각하며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며 우리는 때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무엇이 옳은 길이요 무엇이 먼저됨이요 무엇이 주인됨인지 구분하고 선택하고 따르라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어도 정작 땅 한 평 값도 안 들어있는 지갑의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 글은요, 우리가 얼마나 추상적인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신앙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인가 고민하게 하죠. 나와 내 포도원. 하나님과 하나님의 포도원 사이에서요, 우리는 고민 없이 하나님이라 대답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포도원, 하나님과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는요, 고민됩니다. 하나님과 내 지갑 사이에서는요, 망설이죠.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수고, 헌신, 결혼, 연애, 직장, 가족, 계획, 꿈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요, 마땅히 내가 가져야만 하고 내가 더 가져야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의 계획에 따라 그의 때에 내게 맡기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그 착각, 그 욕심이요, 내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요, 이 욕심이 자신의 믿음이라 착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지난날의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후반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였죠. 그렇기에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기쁨이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박해하게 하죠. 왜요? 하나님이 거저 택하신 그들의 혈통이 자신의 자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가르쳐 주신 율법이요 자신들의 권리요 자신들의 힘이요 자신들의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으로 부정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으로요 다른 사람을 정죄했죠. 그렇게 바울은 혈통과 율법에 매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된 채 바울에게 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지 못했던 사울의 삶입니다. 율법과 혈통과 지식과 열정, 그 모든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라 착각했던 사울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다메섹으로 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깨부셔버릴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요,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이 나 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자 나 주 하나님과 너의 율법, 너의 혈통, 너의 자랑, 너의 의로움 가운데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주 되신 삶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어제까지 너희의 삶,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지금껏 수고해서 이뤄놓은 것 자랑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껏 수고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낙심할 것도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앞에서 너를 부르고 계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함께 나와 살아가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삶,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인생, 내 열심, 꿈, 비전, 관계, 재정, 그 모든 것이요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그것을 지금 갖지 못하였다 한탄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 그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요,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판단해서 구분하고 선택하여 주를 따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교회가 어렵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에 진정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을 주로 온전히 따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그 삶 가운데 날로 강건하여지시는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